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약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세웠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보게 되어진다면 사실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은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오늘날 한 목회자가 20년, 30년 하는 경우도 있고요. 3년, 5년 이렇게 하면서 임지를 옮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선교사였죠. 그래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웠는데요. 갈라디아 교회는 약 2주밖에 되지도 않았고 에베소 교회는 약 3년 동안 사역을 했었고요. 아마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에베소 교회 다음으로 가장 길게 사역을 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은 눈 깜짝하면 지나갈 시간 같지만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는, 사역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었고 너무나도 어찌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었기도 했습니다. 자, 고린도 지역은요, 두 개의 반도로 이루어진 그리스 지역의 중간 지역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의 서해와 동해를 잇는 해상과 육상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선원들이 많았죠. 배를 타고 그 당시에 교통수단의 가장 최고는 배였기 때문에 많은 배들이 그 항구에 도착하고 선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그곳은 로마 황제가 퇴역한 군인들의 영지로 할당하면서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또한 고린도 지역에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서는 여사제들이 존재했고요. 그 여사제들의 목적은 그 신들을 섬기는 역할도 했었지만 사실 공인된 매춘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사람들은 돈에 취하고 성에 탐닉했습니다. 퇴역한 군인들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지내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성을 즐기고 부어라 마셔라 향락을 즐겼겠죠. 그래서 세속의 욕망은 여과되지 못하고 그 당시 그곳에 자리 잡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도 고스란히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종교라고 하는 옷 속에 자신을 숨겨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볼 때 그 당시 고린도가 얼마나 음탕하고 타락한 도시였고 물질주의와 세속적인 사고방식에 얼마나 팽배해져 가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 방탕하고 건전치 못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런 고린도인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만큼 고린도인이라고 불린다고 하는 것은 음탕하고 향락에 젖어 있는 그러한 사람을 비꼬는 표현이었던 것이죠. 사회적 신분과 계층에 따라 고린도 교회는 사분오열되게 되었고 그 틈을 타서 점점 고린도 교회는 종교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좌시할 수 없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띄우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습니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고대하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파와 분당으로 나눠지게 되었고 서로의 은사를 자랑하고 서로 싸우고 다퉜습니다. 사회적 지위에 따라 계층이 나뉘게 되었고 믿음의 성향에 따라 분열되었고 지극히 자신들이 원하는 사상과 확신하는 바를 쫓아서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들어보니까 이 문제는 비단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 역시 이런 고린도와 비슷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물결은 마치 거센 파도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을 들여닥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금씩 그 거센 파도에 마음의 방어막을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방식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세상의 물결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바울의 편지는 또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그 복음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즉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한번 묻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과연 복음이라고 하는 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입니까? 아니면 부분적입니까? 아주 작은 부분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된 우리에게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연 있겠습니까? 만약 복음을 듣지 못한다거나 깨닫지 못한다면, 믿을 수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하고 나의 인생의 계획을 펼쳐감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계획을 가로막고 나의 욕망을 가로막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라고 배제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 때문에 살아가고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은 붙잡힌 바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은 우리에게 일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들의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그렇다면 이렇듯 우리의 생명이 되는, 아니 우리의 생명 그 자체가 되고 있는 이 복음을 믿는 우리들의 정체성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들의 정체성을 한 성경 구절로 표현한다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한 문장으로 매우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꿈을 위해서, 나의 죄송하지만 가족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남편을 허락하시고 가족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결코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유일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밤새도록 열심으로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물론 거기에서 나와 있는 수입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즉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전 인격과 삶에서 매우 확실하게 드러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만, 신앙적인 부분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부분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복음과 인격,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인격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진정한 능력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복음답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음답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궁극적으로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그것과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세상의 방식과 섞이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시대나 이 시대에는 이 복음을 세상의 방식과 혼합을 시킵니다. 그런 후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복음이 남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남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세상을 혼합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 역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 버려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읽은 말씀과 고린도전서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 즉 십자가의 방식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서 바울은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사도 바울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만을 기억하면서 다른 일반적인 세상의 지식들을 다 자신의 머릿속에서 지워서 없애버리겠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단순하게 오로지 매일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히심만을 말하겠다는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그가 세상의 방식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오직 십자가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만으로 말씀을 전하며 사역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고대 로마 그리스 사회에서 철학과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인기 있는 학문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죠. 어때요? 말 잘하는 사람 부럽죠? 말을 논리적으로 아주 주도 면밀하게 기승전결로 딱딱 정리해서 말하는 유시민 씨 같은 경우 말 되게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을 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철학과 수사학, 웅변 이러한 것들이 매우 그 당시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대상들이었습니다. 유명한 소피스트들과 수사학자들이 크게 존경을 받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부모들의 관심도 자연히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최고의 선생을 찾는 것이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부모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자식들을 위해서.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었던 철학과 수사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의 또 유명한 그 스승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부모들은 자연히 자신의 아들들을 최고의 선생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사회적 지위는요, 자기 스승들의 명성과 직접 연관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풍토 속에서 오늘 본문의 고린도 성도들은 자신들에 대해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인식하고 영적 지도자들을 당시 철학과 수사학의 기준으로 서로 비교하고 폄하하며 무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고린도 성도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미련한 복음의 선포보다 인간의 현란한 지혜를 더 가치 있게 평가했고요. 바울의 단순한 접근보다 아볼로의 웅변을 더 선호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잘못된 복음에 대한 인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까? 강단에서 어떤 이야기가 선포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고 성경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말씀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선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선포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욕망을 이루고 성공을 이루고 이렇게 하면 성공을 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어떻게 합니까? 성공의 법칙을 끄집어내는 거죠. 다니엘 공부법, 아주 좋아 보이죠? 그 당시 다니엘과 지금이 같습니까? 물론 성경적인 원칙에서 다니엘이 하는 신앙을 본받을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니엘처럼 그 당시 학문에 뛰어난 학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성경에서 마치 세상에서 유행할 만한 것들을 끄집어내다가 세상처럼 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죽어지고 뭐가 남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전하고 있어도 복음이 없습니다. 오로지 성공의 법칙, 내가 외로울 때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 외로우니까 주님을 찾으세요. 여러분, 외롭지 않으면 주님 안 찾으실 겁니까? 여러분이 건강하고 부유하면 주님의 관심, 은혜가 필요 없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나 강단에서 그러한 왜곡되고 뒤틀린 복음들이 선포되어지니까 강단이 힘이 없고 교회는 점점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의 현란한 지혜를 더 가치 있게 평가했고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의 선포보다 더 화려한 언변을 더 선호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인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에 대한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과 같이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기로 작정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의 말을 사용했을까요? 바울 또한 그 당시에 학문에 비춰봤을 때 최고 엘리트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도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지혜와 배운 바대로 생각하고 전할 수 있었습니다.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이가 오늘 본문에 왜 본문 2절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설교 사역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은 웅변가들은 어떤 도시를 방문했을 때 그 도시에 대해서 화려한 말로 찬양하고 또 자신들의 업적과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명성을 알리고 재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바울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게만 모든 초점을 맞추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었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의 중심으로 삼기로 작정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그 당시 유랑 웅변가들과 분명한 구분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첨하는 자들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십자가의 복음만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 역시도 고린도에 있을 때 인간적으로 약하고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역시 연약한 사람이었기에 고린도에 머물렀을 때 일어났던 여러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 힘을 숭배하는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강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신이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힘을 숭배하는 그리스 세계에서 하나님의 연약함, 무엇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즉 성부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비참히 달려 돌아갔다는 이 연약함을 선포할 때 그들이 그러한 바울의 말을 상식적으로 들어줄 리는 만무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신이 그럴 수가 있느냐? 말만 한마디 하면 인간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신이지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있단 말인가? 그들의 사고로서는 매우 가치가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두려움과 약함 속에서도 복음의 본질에 여전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기술이나 효과적인 방법론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 선포에 놀랍게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이 잘못됐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은요, 이 말씀이거든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린도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위해서 그 어떤 공부나 준비가 필요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가 쓴 서신은 많은 학문적인 분야에 있어서 풍부한 지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설득력은 사도행전 17장 22절과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아레오바고 앞에서 한 그의 연설에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아덴이라고 하는, 오늘날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곳에는 무엇이 있었죠? 사도행전 17장 말씀 기억하시나요? 갔더니 많은 신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들 중에 어떤 신상도 있었습니까? 신마다 각각 이름들이 있었는데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신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많은 우상들이 팽배했죠. 그런데 그 우상이 많은 아덴에 가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전합니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매우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시작해서 복음을 아주 논증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아레오바고에서 그 사도 바울의 풍부한 그 지식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죠.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어떤 해석가들은 오늘 본문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테네에서의 사역과 경험, 즉 사도행전 17장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두려워 떨었다라고 고백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덴이라고 하는 곳은 그리스 철학과 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가말리엘과 헬라 선생에게서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바울이 당시 철학과 신학의 최고의 중심지인 아덴의 아레오바고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바울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오랫동안 그 마음 깊은 곳에 잠자고 있던 자신의 그동안 배웠던 학문에 대한 그 자부심이 꿈틀거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레오바고에서 헬라 철학자들과 함께 능숙한 화술과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변론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아레오바고의 설교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로 탁월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결과는 사실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시적인 열매로 본다면 참담했습니다. 바울의 모든 전도 중에서 가장 성과가 없고 초라했던 전도가 아덴 전도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한계와 무능함을 느끼며 고린도 지역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요지는 복음의 진리성은 하나님께서 증거하셨다는 사실에 있지 인간의 달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근본적으로 전달 방법보다 그 내용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제 아무리 유머러스하고 청중을 웃기고 울리고 화려한 언변으로 또 수많은 예화로 전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그 안에 완벽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들어있지 않으면 그 설교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졸리지는 않을 수 있겠죠. 재밌게 전하니까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사실 재밌게 전하는 걸 많이 좋아하세요. 말씀을 막 얘기하는 것보다 예화도 이야기하고 또 경험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저도 죄송하지만 6시간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러한 것들보다 복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고 복음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어떤 성도님은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경험했던 일인데요, 어떤 외부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가셨는데요, 거기서 말한 복음은 전혀 기억을 못 하시고 어떤 것만 기억하냐면 예화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막 이랬대. 우리 남편도 그랬나? 이런 것만 기억하시는 거죠. 글쎄요, 뭐 전적으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비판하고 싶지는 않는데, 사실 설교가 어떤 것인가, 복음을 전하는 게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가치는 그 내용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청중의 마음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설교자의 지혜와 설득력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오직 참되고 바른 온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가감없이 전할 때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설교자로서의 바울의 확신은 유대인 랍비와 그리스도 철학자들처럼 지적이고 수사학적인 능력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사도행전 17장의 아레오바고 설교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과연 실패한 설교였을까요? 그래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두려워 떨었다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2장에 말하면서 결국 그렇게 복음을 잘못 전했기 때문에 자신이 두려워 떨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우 복음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모든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지혜가 주된 목적이 되어서 복음을 가리게 되면 잘못된 것이지만, 사도 바울처럼 그 세상의 것들과 변증하면서도 복음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이죠. 그래서 아레오바고의 설교는 사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본받아야 될 설교문 중에 하나입니다. 매우 논리적이고 정확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적으로 보았을 때는 몇 가정만 믿고 나머지는 비웃고 조롱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수긍하고 많은 사람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적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른 복음을 접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마음속에 참된 회심과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어진다면 그 설교는 결코 실패한 설교가 아닌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바울이 사역하던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만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복음을 이야기하면
들은 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강단에 어떤 사람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올라와서 간증하는 겁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세상에서 높은 사람, 장관, 그런 높은 위치를 차지하면서 그리스도인인 사람. 그래서 앞에서 말하죠. 그런데 나중에 몇 년 후에 어떻게 돼요? 비리로 잡혀 들어가고, 그리고 그 영상이 회자되어서 교회가 비판을 받고, 강단에서 무분별하게 간증자를 세우고,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중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강단에 세우고, 그러한 일들이 한국교회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전하고 있는 말의 내용보다 지금 그 사람의 지위를 보고 그 말을 듣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말씀을 전해도 그 사람이 보잘것없고 작은 교회의 목회자고 자기가 보기에 볼품이 없는 외모고 별로 능력이 없고 말을 떠듬떠듬하고 언변이 화려하지 못하면 들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머리에 기름 쫙 바르고요, 아주 훤칠하고 아주 멋지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많은 학문과 많은 스펙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나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말을 해도 아멘하고 웃으면서 받습니다. 여러분들, 강단에서 하는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강단에서 죄송하지만 모든 진리의 말씀, 언제나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언제나 이 강단은 시험의 대상이기도 하고 언제나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미혹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 서는 자는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의 죄와 타락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인간의 죄의 문제를 사함받을 수 있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러한 메시지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교회에 오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열매가 많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의 사고와 지적 수준이 이렇게 뛰어난 시대에 그러한 낡은 방식으로는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물론 그 당시 2000년 전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분명히 엄청난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간극이 존재합니다. 지혜로운 방법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그래서 방법적인 것들을 도입하여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결코 타협하지 않아야 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배척하고 들으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열매가 많이 맺지 못하는 것 같더라도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왜곡하거나 그들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 거짓 포장해서 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니까 예수 믿어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본질적으로 죄와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받는다고 하는 그 메시지는 성경적이지만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수고해야 되고요, 여전히 땀 흘려야 되고요, 여전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눈물 짓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인생은 눈물 짓는 인생이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통과 고난의 인생을 걸어갈지라도 영원한 그 천국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고 누리고 있고 장차 우리가 갈 본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고 감당해내는 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시고 여러분들이 전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진정성이죠.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지혜를 왜곡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돼. 안 되던데요.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 안 되는 게 너무나 많던데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씨름하죠. 하나님 안 되면 저 사역 좀 쉴랍니다. 하나님 안 되면 저 이렇게 할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꿈쩍 안 해요. 하나님 가지고 하나님하고 거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잔뜩 낮아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합당하다면 그에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때에 모든 것들을 들어주신 것은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목회자로 기도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더 기도의 능력이 뛰어나서 많은 응답을 받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든 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겨지게 되는 그러한 역사는 제가 맛을 보았습니다. 자, 죄로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가감없이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한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은 인간의 수사학이나 인간의 지혜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주장은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어지는 2장 6절과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확증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선포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며 그것은 오로지 성령님에 의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지혜는 공허한 것입니다. 그 지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고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에 결코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6절 말씀에 온전한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고 수용합니다. 여기서 온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케 하려고 영원전에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전에 감춰졌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지도자들 중에서 이 지혜를 안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알았더라면 어떻게 그토록 높으신 영광의 주를 가장 처참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참으로 그리스도의 연약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인간의 자연적 인식을 넘어서 초월적인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살피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이 그분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인 것을 이해하게 하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자들은 성령을 소유하지 못한 자라고 말하면서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시각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일은 지혜롭게 보이지만 성령의 일들은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일들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의 일들은 성령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자는 성령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분별하여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기 선포의 중심의 내용으로 삼았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지나가는 과정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절정이고 구원 역사의 전체를 통합하고 해석하는 핵심입니다. 인간의 일시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전한다면 복음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개종의 역사는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표적을 구하는 그의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낌의 대상이었고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죽음의 세력을 정복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과 구원의 길을 상의하셨다면 인간은 십자가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방법을 제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단 한마디의 상의도 하지 않으시고 어리석고 연약하게 보이는 십자가를 택하셔서 제시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의 복음은 가감없이 솔직하게 직선적으로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를 직선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십자가는 명료하고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도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확연히 드러내어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다가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면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좋아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별로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은혜와 얻는 그런 혜택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 전하는 거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뭐가 빠졌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빠졌어요. 우리는 죽어야 사는 존재들이거든요. 세상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공동체에서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서로를 위해서 죽어드는 존재가 될 때 교회가 살아나고 세워지고 우리의 이웃들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안 죽고 내가 살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려고 발버둥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지고 우월하기 위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3월 11일 날 직분자를 위해서 교인 총회를 하게 되는데요. 그 직분은 올라서기 위한 발판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더 죽어지기 위한 자리이고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한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 직분을 받고 더 사람이 변해버리고 악해지고 더 교회에 어떠한 어려움을 주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직분의 의미는 그리스도 앞에서 죽어지는 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갔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직선적이고 바르게 가감 없이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자꾸 인간이 좋아할 만한 성질의 것으로 본질을 왜곡한다면 그 안에 있는 인간적인 요소가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에 방해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에게 죄를 말해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죄인임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의 역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가치하고 얼마나 큰 죄인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일인데 그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현란한 말들로 인해서 인간적인 방법론으로 인해서 그 성도가 그 새로운 신자가 복음을 복음답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변화를 일으키는데 방해로 작용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무익한 말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만나야 종교 생활을 하지 않고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생명력 있게 역사해서 그리스도의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이해하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고 그것들을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확장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고